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도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결국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종이라고 불리우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일까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그 종의 사역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내용상 다시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절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사람이 힘이었던 시대, 그리고 자식들이 많아야 무시를 당하지 않고 또 자식들이 많아야 농사일을 함으로써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큰 수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나라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죠.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이 시대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기록됐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이야기를 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렇게 애타하는 사라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서름에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한나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신과 잉태가 불가능한 여인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는 둘째 부인 브닌나가 임신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인해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죠. 얼마나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지 엘리 대제사장 그가 술 먹었고 저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고 결국 그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슬픔을 모두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찬송과 감사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진짜 돌아보셨을 때에 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런 자신에게 그런 능하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5절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는 7 아들을 낳은 자처럼 높여졌습니다. 전에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유세 떨던 여인은 아이를 잃고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은 한나의 믿음의 대상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서에서의 한나의 괴로움은 온 이스라엘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나를 돌아보시고 한나에게 이런 기쁨의 찬양을 쏟아져 나오도록 만드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한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불쌍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것이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리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인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고함치듯이 어떻게 크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이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가진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영적 음행을 범한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마치 하나님 앞에 이혼당한 여인과 같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당한 여인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이 좀 안 돼 보이는 것이죠. 뭐 그냥 다른 남자들하고 외도를 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해가지고 많이 낳겠다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남편 있는 그렇죠 여인으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렇죠. 영적 음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버림받아 되어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 있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한 상태와 같은, 그래서 홀로 있는 여인과 같은 그 여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과 지위와 모든 것들보다도 앞으로 지금 홀로 된 여인같이 이스라엘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더 큰 영광과 지위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을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기 위해서 고육책으로 징계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 그 자녀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녀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채찍을 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늘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자기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징계할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는데, 에브라임이 징계를 받으면서 아파할 때마다 내 애간장이 녹는 것 같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깊이 생각하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깊다라고 하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오온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 성경에는 반복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오드라는 히브리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원어를 살려서 다시 번역한다면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에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책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못난 아빠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못난 엄마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못난 아빠들, 엄마들은 어떡하죠? 기분 좋으면 그냥 다 매맞을 짓을 했는데도 괜찮아 그래요. 근데 기분 나쁘면 별로 맞을 짓도 안 했는데 두들겨 패고 신경질을 자기 자식에게 퍼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대만 맞을 아이를 10대를 때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울면 또 운다고 때리고, 문을 쾅 닫으면 또 문을 쾅 닫인다고 또 때리고, 아버지 무시했다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지 않으신다.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마치 내버린 것처럼, 이혼한 여인처럼 그렇게 취급하셨지만 그 징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징계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들보다 더 큰 영화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그전에는 요만큼의, 예를 들면 자식들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녀를 갖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해요? 아이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그에게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장막터를 지금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고 거기에 줄을 길게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혹시 캠프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순에서 캠핑을 갔는데 우리 어떤 분이 우리는 아주 간단한 거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쫙 던지니까 그냥 텐트가 쫙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나요. 그냥 뭐 텐트 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텐트가 없어졌어요. 바람에 날아갔다 이거죠. 오줌 들어갔다 왔는데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한참 고생했대요. 그렇죠? 조그만 텐트는요,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약한 거 박아도 되고 줄도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텐트가 크면 클수록 줄도 멀리 잡아서, 그렇죠? 이렇게 힘이 이렇게 더 많이 강하게 당겨지도록 해야 되고, 줄도 길어야 하고 말뚝도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뚝을 이렇게 든든하게 박고 줄을 길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텐트를 아주 클 만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유를 3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왜냐하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을 향해 장막터를 넓히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그렇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큰 복인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명령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홀로 된 여인이라면, 그래서 도무지 자녀를 가질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자녀를 많이 갖게 될 것이니까 장막터를 아주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뭐 말뚝도 아주 그냥 든든한 걸 받고 줄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장막을 넓히시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장막을 넓히면 뭐예요? 살 사람도 없는데 나만 힘들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무언들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장막터를 넓히고 또 넓히겠습니다. 제가 장막터를 넓히는 만큼 내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제 장막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시온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그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고향 땅은 자녀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열방의 자녀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여기 3절에 보면 좌우에 퍼지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좌우에 퍼지며라고 하는 말씀은 베델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뭘 쌌죠? 돌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뭐라고요? 퍼져나갈지며.
근데 오늘 말씀에 퍼져나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되어진 것처럼 되어진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손은 씨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씨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가나안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정도로 번성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는 사람,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두고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합니까? 많은 자식들을, 그렇죠? 낳을 수 있고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장막을 넓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여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네스트가 뭐죠 한국말로? 새집. 새집에 이렇게 애기 새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어미가 뭐 먹이를 물고 오면 막 입을 벌리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한 놈이 두 번 찾아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입을 막 크게 벌리고 옆에 거를 막 밀어 제끼고 그러는 그 놈이 두 번 얻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도 잘 자라는 놈이 있고 늦게 자라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이미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열방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채워지는 그 장막, 내가 준비한 그 장막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꿈을 꾸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락은 이사야서 54장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니 놀라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가 잊어버림 받을 것이다. 과부 때의 치욕도 기억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었을 때 뭐 했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나라로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수치를 잊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혼한 여인 취급받았던 그들의 부끄러움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해산한 여인이 이 산고의 고통을 겪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남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너희를 구속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여기 이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사형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걸 말하죠. 무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들어와 살았던 나오미는 얼마 있다가 남편을 잃죠.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살다가 그 두 아들을 이 모압의 여인 둘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르바와 결혼을 하고 기련이라고 하는 사람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한 10년쯤 지나서 결국은 이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됨으로써 그 집안에는 과부만 세 사람이 있는 아주 기막힌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땅이 있어서 소작농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서 그래도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오르보와 이 룻도 어머니,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오미는 계속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서 너희들이 누릴 유익이 무엇이냐? 너는 너희 나라와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누구만 따라갑니까? 룻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왔더니 그를 알아본 고향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희순이에요. 희순이.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는 뭐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기쁨이기는커녕 쓴 것밖에 없으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나오미가 그랬다고 하면 젊은 여인으로서 과부가 된 룻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그렇죠? 낯선 그곳에 와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렇죠? 그것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룻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시어머니의 생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 시대 속에서 과부인 이 여인이 어떻게 과부된 시어머니까지 공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의 모든 빚진 것들을 물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졌던 모든 빚들을 다 갚아주고 그의 재산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 이 룻을 통하여서 그의 이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게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물른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가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일을 못하겠다 라니까 결국 보아스가 나서게 돼서 그렇게 이 룻을 돌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완전히 가난에 찌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가정이 갑자기 그쵸 활짝 피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활짝 그 삶이 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활짝 그 삶이 피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 단락은 6절로 10절 말씀인데 이곳에서는 버림받은 여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절에도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6절에도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생략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미래가 약속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와 인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릴 때 아내가 되었지만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여인 같은 상태에서 영적 남편인 우리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로 부르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던 이방 여인 룻을 취해 아내로 삼은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취하셔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잠시 버려진 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큰 궁율로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궁율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어머니 태 속에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아주 감기약 먹는 것도 조심하면서 그래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두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래서 얼굴을 잠시 가리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사랑으로 대하시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시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영원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잠시는 이런 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눈 깜빡할 사이와 같은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일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그들이 긍휼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읽어봤지만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이를 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때리다가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보면 엄마들이 같이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보니까 나 때리다가 같이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때릴 때는 엄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엄마가 우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때릴 때는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엄마가 울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엄마 안고 막 울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셨던 그 맹세를 기억하시면서 나도 또한 너희에게 맹세하겠다. 뭘 맹세했어요? 다시는 내가 노하지 않고 싶다. 다시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아파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가는 한이 있어도 언덕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어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현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녀들이 너에게 넘쳐날 것이니 장막을 크게 넓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막을 만든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게 하시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을 때 겪었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셔서 루시 보아스로 인해 모든 슬픔과 고통의 삶을 끝내고 기쁨과 환희 그리고 복된 메시아 가문의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를 비천하면서 존귀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픈 기억도 실패의 기억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쓴 마라와 같은 사람이 기쁨의 나오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가, 어떤 기억이, 어떤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기억을 기억도 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내 삶을 돌아보면 실패투성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런 말만 제가 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거기를 주목하는 자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고 그 주목한 말씀을 따라 오늘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달라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기도하며 앉으면 과거에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려 사용되면 오히려 양약이 되고 보석이 되고 오히려 나를 세우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디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볼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뭐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복이 굴러 들어오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며 내일도 모레도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